오늘 본문에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떤 역할입니까? 교회는 병원이 아니니까 육신적 질병보다는 영적인 공동체이니까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영혼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영적 치유 공동체임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시고 처음 이적으로 하필 안진뱅이를 일으켰을까요? 우연히?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은 것이 있겠죠.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나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면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난 다음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 유독 사도행전 3장에서 교회의 첫 번째 기적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교회는 이처럼 영적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곳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영적 치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말세지 말세의 끝인 이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첫 번째는 먼저 올바른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를 올바로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질병이 발생하면 해결을 위해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바른 진단입니다. 아, 이런 병이군요. 아, 저런 병이군요. 정확한 진단이 있게 되어지면 그 다음 해결책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많은 검사를 하면서도 잘 되지 않는 이유는 검사를 했는데 분명한 병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올바른 진단을 못하기 때문 문제 아닙니까? 올바른 진단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다음 수습은 쉬워지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진뱅이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싶은 겁니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직업이 뭐라고 했죠? 의사였습니다.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유독 의학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절에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 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안진뱅이의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나면서부터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나면서 안진뱅이였다. 자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신의 어떤 선택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거죠. 병에 걸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실수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 우연히 특별히 교통사고 뭐 이런 거 아니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이 사람은 나면서 안진뱅이였다. 뭘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처럼 태생적으로 본성적으로 나면서 죄인인 영적 안진뱅이다. 이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성경의 이 말씀을 잘 이해 못합니다. 당신 죄인입니까? 예, 저는 죄인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인입니까? 저는요, 지난번에 이러저러한 죄를 져서 그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한 죄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당신이 이런 죄의 열매를 맺는 것, 죄를 짓는 것,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꾸만 우리 보고 죄인 하니까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한 죄는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런 열매를 맺는 것. 우리가 내가 거짓말을 했냐, 내가 사기를 쳤냐, 내가 무슨 남 도둑질을 했냐, 내가 살인을 했냐.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요. 미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죄의 열매들이죠. 왜 그런 죄의 열매들을 맺느냐? 근본적으로 가면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결과 죄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단절을 말해요. 왜 우리가 이런 죄의 성품을 맺냐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한 죄는
시기, 질투, 미워하고 이런 것들은 죄의 열매고, 왜 그런 열매들이 맺히는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인간 본성적으로 그런 죄성들을, 죄의 특성들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것을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것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가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제 집 뒤에 북악 스카이웨이가 있습니다. 산이죠.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은요, 산이지 않습니까? 남산도 산입니다. 북한산도 산입니다. 다 높이의 차이일 뿐 모두의 공통점은 뭡니까? 산이라는 거죠. 한 가지 죄를 져도 죄인인 거고 10가지 죄를 져도 죄인인 거고, 우리의 기준에서 조금 더 착하고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놈이 그놈이라 이 말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금방 갓 태어난 아기를 죄에서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무인도에 갖다 놓고 키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죄 지을 수 있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갈까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죄의 속성들이 꿈틀꿈틀 됩니다. 꿈틀꿈틀 됩니다. 천진난만한 아이, 아무런 죄성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얼마나 이기적이라고요. 얼마나 자기만 안다고요.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 조건에 있든 간에 근본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왜? 우리는 죄의 속성,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진뱅이의 문제가 뭐냐? 다름 아닌 태어나면서 죄성, 태어나면서 뭔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이야. 두 번째,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안진뱅이가 스스로 이것을 고침받을 수 있느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안진뱅이를 향해서 치료할 수 있다 덥석 주장하며 덤빌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대의학도 이것은 불가능한데 과거 2000년 전에 그 의학으로 어떻게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무모하게 안진뱅이를 고치려고 시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부모를 향한 수많은 원망을 가지는 채, 아이고 나를 왜 이렇게 낳습니까? 내가 뭐 잘못해서 우리 부모 미워 죽겠네, 그런 원망을 가지고 한평생 살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체념 속에 절망 속에 불평하며 살았을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멀쩡히 정상으로 걸어가는 두 다리 걷고 가는 사람들, 당연한 건데 그 사람들 보면서 자신의 모습과 비추어서 얼마나 한심과 저주와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을까요? 절망 속에 빠져 살았을 겁니다. 이것이 안진뱅이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런 절망감, 이런 좌절감, 이런 불평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예수를 믿는다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으니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보리라 라고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좌절하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 마음은 원인데 나는 제대로 예수 믿어보고 싶은데 현실이 안 받아쳐준다 이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못 믿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체념과 절망과 포기합니다. 작심삼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다짐도 해보지만 작심삼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구나. 포기, 체념, 그러면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나만 그런 거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그래도 나는 주일이면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잖아. 헌신도 하잖아. 봉사도 하잖아. 헌금도 하잖아. 이만하면 됐지. 남들은 이것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러면서 자신을 방어기제, 합리화란 방어기제를 쓰기 시작합니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심각한 문제를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가 우리 안에, 이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념 속에, 절망함 속에 빠져 살다가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게 내 팔자인데 뭐, 이게 내 인생인데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뭐,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한다 이 말이죠. 이 안진뱅이가 그러했고 우리가 그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이론이지, 성경은 이론이지, 현실은 아니야. 현실과 이론의 괴리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못 사는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나는 어쩔 수가 없어 하면서 합리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비정상적 삶을 살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기쁜 삶을 살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정상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처럼 문제의식을 갖지 못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안진뱅이처럼. 몇 년인지는 모르겠어요. 수십 년 동안 나면서부터 그렇게 됐으니까 수십 년 이런 생활들이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마치 이 삶이 당연한 것처럼 지극히 정상적 삶인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대신에 이거 안 되니까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 성전 미문에 나와서 날마다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된 것, 날마다 성전 미문에 나와서 구걸하는 것, 이것은 비정상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뭐 안진뱅이 되고 싶었어? 내가 고치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걸 뭐. 내가 안진뱅이로서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뭐.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마치 지금 생활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정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요,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됐지, 더 이상 뭐 어떻게, 현실이 이런 걸 우리가 합리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만큼 기도하면 됐잖아, 이만큼 예배 드리면 됐잖아, 내가 주일 오전은 오잖아, 그래도 뭐, 그리고 헌금도 하잖아, 때로 봉사도 하잖아, 이러면 됐지 뭐 어떻게 더 하라고. 비정상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착각하고 포장해서 마치 이 정도면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인처럼 포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요? 그런 자신을 합리화하다 보니까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두게 되어지죠. 성전 미문에 가서 구걸하는 것, 돈 버는 거예요. 돈 뭡니까? 세상의 가치, 세상의 중심, 육신의 중심적 삶을 살았다 그 말이죠.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 돈 좀 벌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인색하고 옹졸하던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예배당 가는 길에는 조금 마음이 열린 마음, 너그러운 마음들이 되어집니다. 예배드리러 주님 마저 찾으러 가는 도중에 성전 미문에서 이 사람 만났으니까 다른 때 같으면 한 푼 줄 걸, 두 푼 주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수십 년 그렇게 해왔다면, 뭐 집 살 만큼 대단한 돈 번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돈은 번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것을 자기 합리화, 자기 만족의 기준으로 삼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그런 자신의 문제를, 영적 무지를 올바로 판단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문제 아닙니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내지 못하면서 좀 더 열심히,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순종하고 충성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봉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이 어떻고 하면서 자기 현실 탓하고 세상 탓하고 조건 탓하면서 이만하면 됐다, 자기 합리화, 자기 당착에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주님 안에서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부족하니까 뭔가를 메꾸고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안진뱅이가 돈에 관심을 갖고 돈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것에 우리가 만족하며 합리하게 되어지죠. 조금 더 돈이 더 들어오면, 조금 더 집이 좀 더 넓어지면, 조금 더 아파트 평수가 커지면, 조금 더 직장에서
승진하게 되어지면 조금 더 차가 좋은 것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합리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올인해서 함몰되어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신의 영혼은 그러므로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진뱅이의 문제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문제라 이거죠. 주님께서 진단하실 때, 평가하실 때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안진뱅이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안진뱅이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착각해서 판단하는 이 생각이, 이 가치관이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영적 안진뱅이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안진뱅이구나, 주님 앞에 문제가 있구나, 올바른 판단, 진단하는 영적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겠죠. 그래야 나 문제 있구나, 내 신앙생활 문제 있구나, 그래야 뭔가 깨닫고 발전할 것 아닙니까? 뭔가 바꿀 것 아닙니까? 나 아무것도 문제 없는데 왜? 이러면 발전도 없는 거예요. 변화도 없는 거예요. 성장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올바른 진단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올바른 해결책을 찾게 되어집니다. 진단도 중요하고 해결책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진단도 중요하고 해결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해결책은 진단이 먼저 선행되는 거예요. 안진뱅이에 대한 해결책 2절 보십시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미문, 아름다운 문 그런 뜻이죠.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사람들은 안진뱅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성전 미문에 갖다 두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이렇게 매일매일 했다? 쉬운 일이에요?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헌신이요, 굉장한 봉사요, 굉장한 도움과 섬김입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한 겁니다. 더군다나 성전은 저 언덕 꼭대기에 있잖아요. 거기에 매일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데려다주고 밤에 퇴근하면서 데리고 오고 빠짐없이 하루하루 수십 년을 이렇게 했다? 굉장한 헌신, 굉장한 봉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구제, 남 돕는 것, 봉사 필요해요. 좋다 그 말이에요. 좋아요.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구호단체입니까? 봉사단체입니까? 구제단체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구제, 봉사 이것들을 우리가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본질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이웃사랑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이웃사랑 섬김 봉사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가슴 아프게 하는 행동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있다 이 말이죠.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단순히 몇 푼 줘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예수님을 줘서 그 사람의 인생을 갱신 바꿔주는 것이 바로 영적 공동체, 교회 아닙니까? 그 본질을 놓쳐버리면 구제 많이 하고 이거 얼마큼 큰 섬김입니까? 이런 섬김도 말짱 도루묵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필요한 것을 준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돈을 제시해주고 세상적 것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전 미문에 앉혀 놓은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해결책을 보십시오.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신 적 있습니까? 특징은 절대로 눈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뚝 떨구고 땅에 떨구고 한 푼 줍시오 하지 목을 뻑뻑 세우고 고개를 뻑뻑 세우고 눈을 맞춰서 돈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요? 수치감이 있는 거예요.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 주는 사람도
돈 주는 사람도 나봐 하고 돈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돈 줍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내가 돈을 줄 때, 도움 줄 때 얼마나 쪽팔릴지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안전뱅이가 오늘도 앉아 있고요. 뚜벅뚜벅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뚜벅뚜벅 발걸음이 나더니 누군가 걸어온 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 줍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외쳤겠죠. 그랬더니 두 사람이 와서 돈을 주는가 싶더니 대뜸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아니, 돈 몇 푼 적선하고 가면 그만 일을.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네가 원하는 거는 돈 몇 푼 달라고 하는 건데 내가 진단해 보니까 나는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라 더 본질적 문제가 있어. 더 본질적 문제가 있어.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 그거 있다? 난 그걸 내가 주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뭐예요? 나를 보고 영적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 나도 너처럼 옛날에는 인생의 가치관이 이러했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내 인생이 바뀌었다?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나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예수 때문에 누린 기쁨과 행복이 굉장히 컸다? 그런 나를 보고 너도 관심 갖고 예수를 좀 만나볼래?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생명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복음 앞에 십자가의 주님 앞에 부활의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감동 감격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이것이 관심 있는 주제가 되는가?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아는 나,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아는 나,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 대한 영적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안진뱅이가 되어서 참된 진리, 참된 생명 가치를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으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더 있습니까? 예수밖에 더 있습니까? 왜? 그것이 참된 해결책의 문제니까. 참된 해결의 문제이니까. 주님만이 참된 해결자 되시니까. 그 주님을 알려줘야 되겠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영적 관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렇게 변했구나. 그런 관심, 그런 것들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모두가 영적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만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듣고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소개받아도 날마다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영적 관심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마음속에 영적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교회와 앉아 있다는 이유로 저 사람 영적 관심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 그 말이에요. 이 안진뱅이도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적 관심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직분이니까 영적 관심이 있는 사람이야. 착각이라 그 말이에요. 수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수많이 기도하고 수많이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이 안진뱅이도 무려 40년 동안 성전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라면도 끓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라면도 끓이는 거예요. 40년 앉아 있었으니 주워 들은 지식, 성경 지식이 빠삭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아니라 그 말이죠. 아니라 그 말이죠. 그죠? 하나의 습관처럼, 하나의 삶의 패턴, 일상처럼 그렇게 살 때가,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벌써 한 주가 다 갔네? 주일이 되었네? 주일은 뭐 하는 날이지? 교회 가는 날이지? 예배 드리러 온다? 이 자리에 앉아서 자리는, 육신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엉뚱한 곳에 가 있고 어떻게 하면 주식이 더 오를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그런 마음 생각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 관심이 있는 자가 아니라, 그렇죠?
무늬만, 형식만 예수 믿는 사람일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습관처럼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영적 문제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찔렸다고 했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죠. 늘 그렇게 묻고 답하면서 내 영혼을 비추어서 내 속에 있는 죄악 덩어리를 말끔히 씻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융덤 됐으니까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감격과 감동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스쳐 지나가는 말씀일 뿐인 거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미사 여구를 썼고 경건한 분위기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내 마음을 타치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를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칩니까? 어떻게 성숙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밥에 그 나물이지.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 성경적 지식은 빠삭한데 교회 분위기는 빠삭한데 그 다음에 그리고 열매는 없는 영적 가분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세요. 6절 보세요. 시작. 안진뱅이가, 거지가 원한 게 뭐죠?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느끼기에 정말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거야. 예수님의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죠. 그의 삶을 대표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영적 안진뱅이 같은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이 말이죠. 정말로요? 7절 8절 보십시오. 7절 8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발과 발목의 힘을 얻었다. 걷기도 뛰기도 의학용어입니다. 의학용어입니다. 제대로 고쳐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진뱅이의 본질적 문제가 금과 은을 받아서, 금과 은을 얻어서 해결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렇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 것처럼 덩달아서 육신적 문제도 해결이 되어진 거죠. 뭘 말하는 거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육신적 필요? 그거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집 필요합니다. 자가용 필요합니다. 건강, 직장 다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 필요하고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것이 있다. 주님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은 거야. 그게 뭐라는 거야? 영적인 변화, 영적인 성수, 제대로 예수 만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실적인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지배를 받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무엇으로 꽉 차 있는가 그것에 의해서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로 꽉 차 있어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아낼 건가 이런 마음을 꽉 품어 보십시오. 그러면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이야기할 때 나오는 말들의 주제가 누굴까요? 예수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주식 아닙니다. 건강 아닙니다. 아파트 아닙니다. 집 아닙니다. 그렇게 영적 관심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 다음 결과 두 번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겠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 베드로가 제시한 해결책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라는 거예요.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먼저 영적 관심을 그에게 불러 일으켜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처럼 무슨 비전과 철학을, 또 무슨 대기업 회장처럼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세상의 문제의 해결자로 우리가 제시할 수는 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 남들이 말한 예수님 말고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내 신앙생활 하면서 만났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 그 예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우편의 그늘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서 내 인생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생생한 그 주님, 내가 눈물 흘려 마음고생하며 슬퍼 힘들 때 나에게 찾아와서 눈물 닦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더라. 그 주님 당신도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서 던져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수신당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 마음속에 예수 없는 사람이, 예수가 주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저 종교생활만 하는 거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뭔가 구별돼 변화된 삶으로 증거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아자찬하는 거예요. 남들은 안 하지만 나는 주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렸어. 헌금도 하고 기도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제사함 주시고 용서해 주셨겠지. 착각이라 그 말이에요. 착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한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타치해 주시고 씻겨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는가, 그런 은총이 있는가, 그런 체험이 있는가, 이거 아닙니까? 제대로 예수를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 주님 되어 주셔야지. 이게 성령 충만이죠. 그렇게 예수로 충만해야지. 그 예수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매개체가 되고 내가 만난 예수를 그 사람도 만날 수 있도록 도울 것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제대로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아니 만났다고 해도 날마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 삼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한다면 이 안진뱅이가 경험한 기적 이상으로 우리 인생 속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가정과 공동체 안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교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를, 베드로가 만난 그 예수를 우리도 만나야 된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만나야지. 내 안에 있어야지. 그거를 소개하고 나눠줄 것 아닙니까? 교회, 세상에 뭘 줄 거예요? 돈을 줄 거예요? 뭘 줄 거예요? 예수 말고 또 뭐 있습니까? 뭘 주겠어요? 그 예수가 누구예요? 그 예수가 누구예요? 능력의 주님이시잖아요. 권능의 주님이시잖아요. 치료의 주님이시잖아요. 내 삶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 아닙니까? 그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들이 벌떡벌떡 일어난다. 영적 안진뱅이했던 삶의 문제,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 되어서 우리의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는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변화시켰죠? 금가운? 아니잖아요. 뭐요? 예수님. 베드로, 요한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내셀 것 없는 사람입니다. 구청장도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대통령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예수로 충만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로 가득했으니까 그것을, 내게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 예수님 준다. 그런데 내 인생의 경험상 그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된대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 내 삶의 전부이신 예수님. 내가 당하는 근심, 걱정, 눈물, 환난이 변하여 기쁨되고 찬송되게 하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만나면, 제대로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